오늘은 이제 새해 이제 첫 법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제 수행에 관해서 지난해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그동안 한 이야기 중에 좀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은 뭐 다시 마음을 좀 다잡아서 뭔가 잘해보자 뭐 이런 말들을 이제 마음을 먹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수행에서도 좀 더 이제 우리가 한번 마음을 신기일전해서 좀 더 이제 올해부터는 좀 더 수행을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이제 보통 가지게 되겠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이제 수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책으로 정리를 해서 냈는데요. 그 책에서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 그러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고 내려놓기라고 하는 이제 의미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해보고, 그건 이제 우리가 수행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이제 사람 몸 받기도 힘들고, 또 사람 몸을 받아서도 불법을 만나서, 또 불법을 만나서도 이런 수행을 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인연을 잘 만났을 때 또 열심히 정진하셔가지고, 뭐 이 생에 꼭 뭐 모든 걸 다 성취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 생에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또 큰 공덕이 되고, 그런 공덕이 쌓여서 이제 나중에 깨달음도 이룰 수 있고 또 괴로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하는 거니까, 또 그렇게 한번 새롭게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행에 있어서 제가 이제 여러 번 뭐 강조하고, 또 우리가 팔정도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 수행의 이제 아주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팔정도의 가르침에서도 보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이제 바른견해죠, 그죠? 이 바른견해를 갖추고 이제 수행을 해야 올바른 수행을 할 수 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방식하고, 부처님께서 이제 진리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 세간의 어떤 견해와 진리의 입장에서 본 견해가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명확히 알지 못하고 수행을 하게 되면 계속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동쪽으로 가고자 하면서 계속 서쪽으로 가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방향성이 정확해야 이제 올바른 수행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 방향성부터 바로 잡지 않고 수행을 하면은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실제로는 얻는 것이 좀 없다. 오히려 그게 이제 수행상에서 뭐 어찌 보면 노력하는 것이 헛된 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더 괴로움이 많은 곳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견해 전환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특히 이제 이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건 사성제의 관점으로 보는 건데, 이거를 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제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보통 이제 세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동력이 되는 것은 욕망입니다.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욕망이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살아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살아갔을 때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살면 행복해지면 뭐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그게 그런 욕망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는 삶은 항상 부작용이 있고 그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괴로움들이 뒤따른다는 거, 이거를 이제 발견하셔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되 이제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이제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그 사승제라고 하는 좀 다소 복잡해 보이는 내용을 좀 그 전환 이제 좀 간단하게 좀 알기 쉽게 말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욕망의 그런 프레임 또는 견해에서부터 이 지혜의 프레임으로 전환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수행을 하면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지혜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을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문사수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이제 들어서 아는 지혜가 있고, 또 그 들은 것을 사유를 통해서 아는 게 있고, 또 직접 이제 수행을 통해서 아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처음 여러분들이 수행할 때 바른 견해를 갖춰라 이런 말은 주로 어디에 해당하느냐면 문사에 해당합니다. 이건 아직까지 여러분이 체득한 건 아니지만 듣고 배워서 그걸 깊이 사유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큰 방향성은 잡고 이제 가야 수행이 엉뚱한 길로 안 가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그 듣고 사유해서 한 그 지혜를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직접 닦아 나가다 보면 이제 그걸 스스로 체득해서 이제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마지막으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에는 이제 이 바른 견해가 뭔지, 부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이해 방식이 뭔지, 이거를 이제 이해하는 것이 일단은 전제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내려놓기 그 책 일부에서는 그 주로 이제 그 사성제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하는데 좀 설명하는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좀 간단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하신 목적은 괴로움의 소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면서 출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수행을 하신 다음에 그 수행을 하시고 나서 이제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제 한번 들여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보니까 이 괴로움이라는 거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찌 보면 가래 때문이라는 거죠. 집착 때문에, 또는 이제 가래, 집착, 욕망 이런 탐욕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더라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왜 괴로움이 일어나는지를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왜 집착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이제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는 아셨는데 왜 집착을 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니까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 다시 말하면 이제 물질과 정신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떤 특정한 어떤 영원 불멸한 것들이 아니라 조건에 의해서 계속 변하고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조건이 바뀌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되게 불확실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걸 내 것이라 할 수도 없는 이런 것들인데, 이거를 모르니까 마치 이게 영원한 줄 알고, 마치 이게 확실한 줄 알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착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집착의 원인을 보니까 이제 이런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에 기반을 하고 있더라 이거죠. 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있고, 안정적이지 않고 불확실한 것을 마치 확실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내 것이 아니고 나라고 할 것도 없는 걸 내 것이다, 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진리를 모르는 이 세계의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본질을, 존재의 실상을 모르는 이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집착이 일어나고, 이 집착이 있으니까 우리가 탐욕이 있으니까 그 욕망이 실현되지 않으니까 뭐가 일어나겠어요? 뜻대로 안 되면. 여러분들은 내 가까운 가족이나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일이 안 생길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생긴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엄청난 고통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진짜 병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병이 들어요. 그럼 이럴 때도 큰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싶은데 얻지 못할 때도 고통이 일어나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내가 원하는 욕망에 집착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여기에 붙여갖고 이걸 놓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욕망이 이제 괴로움의 원인인데, 욕망 때문에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특히 정신적인 괴로움은 성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정신적인 괴로움은 항상 성냄과 함께 일어나는데, 그래서 탐욕, 성냄이라고 하는 게 다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속에서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가 원하고 갈구하고 좋아하는 거에는 이렇게 집착이 달라붙어서 그거를 좋아하고, 또 원치 않는 그런 대상이 나타나면 그거를 또 싫어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마음이 작용하니까 끊임없이 우리 마음은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그걸로 인해서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핵심이 되는 그 마음 상태는 뭐냐 하면 이제 집착이라는 이 욕망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삶을 살기 때문에, 탐욕을 기반으로 해서 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거의 반작용으로서 이제 이런 괴로움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 이런 이제 세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여러분들이 수행할 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수행하다가 내가 이제 수행이 잘 안 돼. 막 번뇌도 처음 수행을 하면 자기한테 일어나는 이제 욕망이나 성냄, 이런 이제 마음 상태들이 관찰이 되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이건 내가 원치 않는 대상이니까 또 여기에 싫어하는 마음으로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하면서 이제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것 자체가 괴로워지고, 또 어쩌다가 또 수행이 좀 잘 되면 그 잘 되는 것도 내가 원하는 대상이고 좋아하는 대상이니까, 사랑스러운 대상이니까 거기에 마음이 탁 달라붙어요. 이게 또 이제 그러니까 세속에서 그런 이제 탐진치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서 이제 수행을 하러 왔는데도, 이 수행을 할 때도 결국은 이제 우리가 원래 세속에서 하던 방식, 좋아하는 거는 집착하고 원치 않는 대상은 싫어하고, 이런 그 프레임이 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해서도 계속 헐떡거리는 거예요. 수행하면서도 계속 또 이제 이런 마음들이 들면 또 남하고 비교하고, 저 사람은 잘하는데 왜 나는 못하지, 이렇게 되고, 계속 이게 이제 수행을 하면서도 세속과 똑같이 이제 괴로움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소위 말해서 욕망의 프레임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는 방식인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사성제에서 이런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탐진치가 괴로움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그걸 반대로 말하면 이게 이제 집성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탐욕이 없는 마음으로 대응을 하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괴로움이 이제 사라지겠죠. 욕망이라는 건 당장은 좀 달콤합니다. 그걸 성취했을 때. 그런데 여러분이 뭐 세속에서 많은 일을 해봤지만 뭔가 얻었을 때 즐거움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잠깐 즐겁지만 그 뒤에 오는 그 괴로움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안 되고, 우리가
진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개발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표면에 드러난 거는 탐욕과 성냄이, 이 집착이 이제 표면에 드러난 거고, 이거의 반작용이 이제 성냄이고 이런 거니까, 이 탐욕과 성냄을 이제 일단은 가라앉혀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내려놓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그냥 억누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뭔가 이제 막 화가 나거나 뭔가에 대해 집착이 일어날 때 딴 생각 없이 어떤 하나에다 막 다른 일에 몰두를 함으로써 그걸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아예 도망가버리고 그 상황을 피해버리거나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화가 날 때도 마찬가지죠. 화를 꾹 참거나 아니면 이제 어디로 그 화난 대상에서 도망가버리고 회피하거나. 근데 이제 이런 방법으로는 근원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아까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 발견하셨을 때는 이 탐욕과 성냄을 일으키는 그 뿌리는 어리석음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에 있기 때문에 이 어리석음을 깨물어서 어리석음을 이제 버리면, 그러니까 탐욕은 어리석음을 조건이라는, 어리석음이 사라지면 탐욕이 설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무상한 걸 알면은 굳이 내가 여기에 집착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또 그 확실하지 않고 원래 불확실한 것이 이 원래 우리 삶의 뭐 어떻게 보면 디폴트 상태다. 이게 원래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굳이 여기에 집착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집착할 일이 없죠. 여러분들이 지금 저 산에 가면은 낙엽이 떨어져 있는데 그 낙엽을 누가 주워 간다고 열받지 않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내게 아니고 내 관심사 바뀌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저기가 만약 내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와서 뭘 가져가면 화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내 것도 아니고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정말 이거는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면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기존의 인도 당시에도 뭐 탐욕이나 욕망을 좀 가라앉히고 이런 메커니즘은 좀 있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집중하고 막 어떻게 보면 절제하고 막 고행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욕망을 절제하는 이런 방식은 어느 정도는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걸 갖고 근원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데 부처님께서 보니까 이런 욕망이 발생하는 그 원인을 찾은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이유가 있다는 걸 발견하시고, 이 욕망의 원인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이해하신 다음에, 아 그래, 이 어리석음을 깨면 뿌리를 잘라버리면 그 위에 일어나는 풀은 당연히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 부분을 이제 발견하신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번뇌를 버리는 그 무기로서, 보통 일반적인 우리 종교는 주로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게 이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실상에 대한 통찰, 지혜를 통해서 이런 이제 번뇌를 버리는 이런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 올바르게 이것이 내 것이라고 볼 때는 집착이 일어나지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보면 집착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우리 의식의 전환, 인식의 전환, 견해의 전환을 통해서 근원적으로 이런 욕망을 버리는 방법을 찾아내셨는데, 그게 바로 이제 팔정도에서 이야기하는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이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는 모든 그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어리석음을 자르는 건 결국 뭐로 자르는? 지혜로 자른다. 그래서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 현상의 실상을 통찰하는 지혜를 통해서 그 번뇌를 내려놓는, 버리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좀 타 종교에는 없는 아주 차별화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내려놓는다, 뭔가 놓아라, 뭐 욕망을 놓아버려라 이런 말은 많이 하지만 이 욕망을 놓는 무기가 뭔지를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그 놓는다 하는데 그럼 어떻게 놓느냐, 무엇을 가지고 놓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놓는 무기가 바로 지혜라는 거를 들고, 그 지혜는 뭐에 대한 지혜냐, 사성제에 대한 지혜 이거고, 이 지혜를 우리가 바른 견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성제, 부처님께서 발견한 그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바로 바르게 보는 거고, 그게 바른 견해고, 그게 지혜다. 그래서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욕망이 앞서는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건 생각 안 하고요, 결과에만 집착하거든요. 얻는 거에만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는지 안 갖추었는지 이런 거는 잘 살피지 않고, 결과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거에만 이제 마음을 기울이는 거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결과보다는 조건에 집중합니다. 이 과정을 더 중요시하는 거죠. 내가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그럼 내가 어떤 거는 부족하고 어떤 거는 갖춰야 될 건 갖추고 부족한 건 메꾸고, 이런 방식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조건을 성숙시키는데, 욕망이 앞선 사람은 조건을 성숙시키는 쪽지는 않고 결과만 자꾸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팔정도에서 사성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괴로움이 일어나는 건 탐욕 때문이다. 이 탐욕을 버리는 방법은 이 팔정도를 통해서 이 지혜, 진리, 그 바른 견해를 갖추고, 이 바른 견해에 대한 통찰, 이해를 통해서 욕망이 놓아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팔정도를 개발하면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성숙하고 그 개발이 되고, 그 지혜의 힘으로 이제 우리가 욕망을 내려놓게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성제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건 수행을 해 나가면서 이 욕망의 프레임에서 지혜의 프레임으로 바뀌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이전엔 욕망을 동력으로 해서 살아왔다면 수행자는 이제는 지혜를 동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마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하면, 지혜가 길러지면 어리석음이 점점 버려지기 때문에 저절로 탐욕이나 성냄은 저절로 놓아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해하면 놓아진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지혜의 힘이 있어야 어리석음이 버려지고, 어리석음은 뿌리를 자르기 때문에 이건 진짜로 탐욕이나 성냄이 그냥 이렇게 버려지는 겁니다. 이건 억지로 버리려고 할 필요. 물론 그런데 여러분, 나는 아는데 왜 안 버려져요? 이거는 아직 문사 정도밖에 안 되고, 진짜로 지혜의 깊이에 따라서 이게 또 정말 아란의 지혜가 생기면 번뇌는 저절로 버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고 아는 정도 수준에서 그걸 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고,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지혜가 계속 다지고 해서 점점 이제 닦고 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습관이 되고, 나중엔 저절로 작동되는 정도까지 되면 이건 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지혜로서 우리가 장애를 내려놓는 거를 이제 좀 강조하기 위해서, 놓아버린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그 놓는 거의 무기, 수단이 뭐냐 하면 바로 지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해하고 내려놓기다. 이해해야 놓아진다. 지혜로서 놓는다. 이 지혜로서 놓는 거에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놓아가다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얻어지는 큰 결실 중에 하나가 선정입니다. 바른 삼매입니다. 그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다음에 얻어지는 게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그 수행하신 그 흐름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부처님께서도 이제 우리가 팔정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열심히 정진해요. 그래서 뭐 자선도 하고 극기 수행도 하고, 또 감각 기능도 단속하고, 계도 잘 지키고 감각 기능을 단속하고, 또 깨어 있음에 전념하면서 이제 앉으나 서나 행주자 어느 때나 정진하고, 그러다 보면은 장애가 놓아지면서 나중에 이제 선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선정에 들어가서 이제 초선, 2선, 3선, 4선까지 개발하신 다음에 이 선정의 힘을 이용해서 이제 아란이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혜로서 욕망의 프레임에서 지혜의 프레임으로 바뀌어서 이런 감각을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익혀가지고 그거를 터득하게 되면 첫 번째 얻어지는 결실이 선정이고 그 다음에 얻어지는 결실이 바로 이제 수다운 사다마나 마련하는 그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이해하고 내려놓기 위해서는 이해라는 그 통찰이라는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하는 방법, 지혜가 뭔지를 알아야 돼. 불교에서 뭐를 지혜로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가 지혜인지.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제 부처님께서 당신이 통찰한 이 세상의 진리를, 이 세상 자체는 다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거는 결국은 그래서 이거는 또 조건에서 다 일어나는데 이유가 있더라. 조건에서 형성된 거다. 그래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라고 선언하신 게 바로 고성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가래가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게 집성제의 내용이에요. 그럼 가래가 버려지면 괴로움도 소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멸성제고, 그러면 가래를 어떻게 버릴 것인가? 이 가래를 버리는 방법은 바른 견해를 통찰하는 거다. 이 지혜를 통해서 버려진다. 그래서 이제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삼매를 닦고 그 삼매를 통해서 지혜를 완성하는 것. 이게 바로 괴로움에서 이제 가래를 버리는 수행 방법이다. 이거를 이제 지혜의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움이 일어나는 건 욕망으로 살아가면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욕망을 내려놓고 욕망과 성냄을 내려놓고 지혜의 힘으로 살아가면 그거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욕망을 놓으면 성냄이 놓아지게 되거든요. 욕망의 반작용이 성냄이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원하는 게 나타나면 좋아하고 집착하고 원치 않는 대상이 나타나면 싫어하고 이렇게 반응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원하는 게 나타나도 집착하지 않고 싫어하는 게 나타나도 자애로 또는 연민으로 대처하고 이러니까 이제 마음이 항상 평온하고 여기서는 괴로움이 일어날 일이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편안하고 그런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우선에는 사성제가 뭔지, 팔정도가 뭔지 이런 거를 지식으로라도 들어야 됩니다. 듣고 배워서 그거를 이제 깊이 사유도 해보고 부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 라는 걸 이제 사유하고 이래서 이제 그 수행의 바른 방향성을 좀 이해하셨다면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실제 수행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수행의 그 기본이 되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처음에 문사, 듣고 사유하면서 얻은 바른 견해 정도는 갖춰야 됩니다. 첫째 수행할 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면서 오늘 이제 5계도 받으셨는데 계를 잘 지킴으로써 우리가 번뇌가 일어날 것을 상당히 막아줍니다. 이 일종의 우리 그 삶을 좀 이렇게 단순화시켜주고 단속해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전에도 보면 이 유익한 마음의 출발점, 이거는 수행의 출발점은 청정한 계와 바른 견해다. 올바른 견해와 청정한 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계를 잘 지키고 바른 견해를 갖추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팔정도에서 바른 견해를 갖추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바른 견해를 배웠으면 또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사유를 통해서 그거의 의미를 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바른 견해에 맞게 말도 이제 바른 견해에 맞게 하고 그러니까 살생이나 도둑질이나 그 삿된 음행 이런 건 안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를 갖춘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기초가 이제 기본 그 출발점이 된 거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프레임의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갖춘다는 거는 세속에서 보통 살아가는 욕망의 프레임에서 이제 지혜의 프레임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야
이렇게 갖추고 나면 이제 여러분이 바른 정진을 할 수 있는데, 이 바른 정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2부에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이전에 또 제가 여러 방면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이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생각이죠. 생각. 그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통해서 이제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이 생각을 막 무분별하게 해 나가는 거. 이 생각,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속에는 항상 뭐가 그 잠재되어 있느냐 하면 욕망이 그 속에 이제 작용을 하게 돼요. 욕망을 기반으로 생각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막 무분별하게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꼭 필요하지 않은 생각도 이제 욕망이 기반되면 너무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욕망, 이제 생각을 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데, 이제 이 첫 번째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이런 방식의 이제 그 지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단은 생각이 좀 가라앉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져야 이제 이 평온한 마음이 돼야 지혜가 작용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수행할 때는 생각을 꼭 필요할 때만 생각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생각을 멈추는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이렇게 우리가 세속에서도 생계라든가 뭔가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생각할 때는 번뇌 없이, 탐욕과 성냄이 없이 생각하고, 생각이 필요 없을 때는 그냥 생각을 멈추고 그 고요히 머무는 시간, 이 두 가지를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세속에서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이 생각도 생각을 하더라도 막 욕망과 성냄이 기반이 돼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나누어서 이야기하면은, 하나는 생각 없이 현재를 알아차리는 것. 현재를 알아차림으로써 생각 없이 이제 있는 상태를 만드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생각을 하되 그 탐욕이나 성냄이 없는 마음을 기반으로 생각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연습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왜 지혜가 생기거든요. 첫째, 이제 그래서 이 수행을 크게 나누면 우리가 이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는 거하고 그 사유하는, 바르게 사유하는 것, 다시 말하면 법에 따라서 사유하는,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이제 좌선, 극기 수행, 일상 수행,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방식의 수행 중에서도 이제 좌선 수행은 특히 이제 호흡 수행을 하게 되는데, 요때 하는 수행이 가장 이제 우리 마음을 섬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극기 수행이나 일상 수행에 그 우리가 연습된 것이 좌선에서 좀 이렇게 총결실을 맺는다, 이렇게만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세 가지 방식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하는 거에 있어서 제일 여러분이 이제 그 크게 봐야 될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생각할 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보통은 욕망의 프레임이 작용한다 그랬죠. 그죠? 세속에서는 욕망을 기반으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멈추고, 이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 수행의 어떤 목적이. 또 생각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생각을 멈추고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머무는 삼매를 닦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삼매 속에서 마음이 아주 예리하게 이렇게 다듬어져 있다가 필요할 때 딱 생각했다가 지혜롭게 생각을 움직였다가 또 필요 없으면 또 조용히 있으면서 마음을 이렇게 행복하게 머물면서 생각을 가다듬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의식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지혜로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나게 됩니다. 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할 때도 이제 그 어떤 지혜로서 내려놓는, 이해하고 내려놓는 이 방식이 적용이 돼야 되고, 또 그 법에 따라서 반조하는 때, 이때도 지혜를 통해서 사유하는 걸 통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장애를 내려놓는 이런 것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호흡 수행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호흡을 통해서 이제 호흡이라는 하나의 대상, 우리가 마음은 어딘가는 둘 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마음 알아서 해라 그러면 마음은 막 이기저기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딘가 둘 데가 있어야 되는데, 호흡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대상에다 마음을 두고 있으면서, 근데 우리 마음은 항상 욕망에 길들여져 있거든요. 욕망의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만히 있으라 해도 마음은 계속 이것저것 뭐 다른 걸 하고 싶어서 날뜁니다. 그러면 이 날뛰는 거를 이제 알아차리고 이거를 이제 내려놓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고, 이런 과정에서 이 장애를 내려놓고 이제 숨과 하나 되는 그 노하우가 생기는데, 여기서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 하는 사람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가 일어나면 뭐부터 일어납니까? 보통 자기가 원치 않는 대상이 일어납니다. 화부터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거를 화를 안 내고 대응하는 방법을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장애가 일어나요. 우리가 욕망이 이미 좀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아직은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호흡을 알아차리다가 딴 생각이 일어나면, 아, 이거는 욕망으로 인한 생각이구나. 성냄으로 인한 이 생각의 본질을, 그냥 생각에만 빠지지 말고 이 생각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 이건 욕망에 의한 생각이고 이건 해롭고 어차피 사라지기 마련이니까 여기에 내가 집착할 필요가 없다 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겠죠. 이건 지금 말로서 제가 설명드리니까 이런데, 여러분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딱 알아차리는 순간에 벌써 여기 해롭고 이건 그 사라지기 마련, 이런 지혜가 작용하면서 바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장애가 일어나도 그거에 대해서 화내지 않고 그냥 지혜로서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잖아요.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속적인 그런 프레임에 익숙하다 보면 욕망이 있으면 이거 화가 나게 돼 있거든요. 이런 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욕망이 있으면 이게 또 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장애가 일어나더라도 그냥 장애가 일어났구나라고 보면서 이 장애를 그냥 싫어하는 마음 없이 그냥 장애라고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서 지혜를 써서 그냥 이건 해로운 거니까 또는 사라지기 마련인 거니까 하고 놓고 그냥 돌아오는 식으로. 여기서는 화가 작용하는 게 지혜를 작용해서 이걸 놓는, 이게 바로 이해하고 놓는 거거든요. 지혜로서 놓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탐욕이 있으면 탐욕이 있는 마음이구나 하고 놓고, 이건 성냄으로 인한 생각, 또는 뭐 해태원침, 이건 들뜸 후회로 인한 생각이구나, 후회로 인한 생각, 의심으로 인한 생각 하고 이걸 이해하고 놓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 이 수행 과정에서 벌써 우리가 그 화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 대처하는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과정 없이 억지로 억누르기만 하면 이런 지혜가 안 생기거든요. 이건 지혜로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 그거를 알기도 힘들고, 또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이 좀 잘 되고 마음이 고여지고 편안해지면 이제 또 잘 된다 하고 여기 마음이 또 탁 달라붙을 수 있죠. 이제 소위 말해서 삼매나 지혜가 생길 때, 그러면 여기서도 또 내가 원하는 대상이 달라붙는구나 하고 이거를 이 욕망의 그 프레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그냥 칠각지가 일어났구나 또는 삼매가 일어났구나 지혜가 일어났구나 하고 여기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걸 파악하네. 이건 또 욕망이 아니라 뭐로 보는 거예요? 이것도 한 걸음 떨어져서 지혜로 보는, 이렇게 이제 하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장애를 싫어하지 않는 게 주로 이제 작용해요. 싫어하지 않고 장애를 통해서 지혜가 생기니까 오히려, 그죠? 이 장애를 오히려 자애롭게 바라보는, 이제 화내지 않고 보면서 장애를 버리다 보면 이제 서서히 삼매나 그런 이제
지혜나 평온함 이런 게 생기는데 행복함도 생기고 여기에 이 사랑스러운 좋은 대상이 나타나도 이제는 집착하지 않는 또 노하우를 익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좋은 게 나타나든 싫은 게 나타나든 원하는 대상이 나타나든 원하지 않는 대상이 나타나든 간에 그거를 평온하게 바라보면서 그냥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만 하는 거죠. 장애가 나타나면 아 장애구나 하고 놓으면 되는 거고 칠각지가 만약에 나타나면 아 이거는 유익한 것이니까 개발해야 되겠구나. 유지하는 쪽으로만 마음을 쓰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른 견해가 이 수행에 계속 작동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돼야 이게 이제 수행이라는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 그 호흡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단순히 삼매만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뭐가 생깁니까? 장애를 내려놓는 지혜도 생기고, 그죠? 어떤 대상이 나타나도 그거를 욕망이나 성냄으로 작용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이런 또 그 프레임의 전환, 견해의 전환이 일어난다 이거죠. 이렇게 하다가 조금 이제 뭔가 그 수행할 때는 우리가 그냥 장애가 일어나도 그냥 알아차리고 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 장애나 또는 수행이 잘 될 때는 아 이게 또 좋은 거구나 하고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는 쪽으로만 가니까 이 장애나 칠각지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좀 섬세하게 이해할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좌선이 끝난 다음에 반조를 하면서 아 내가 지금 관찰했던 이것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 장애가 이것 때문에 일어났구나. 또 장애 이 이면에는 그 어리석음이 있고 또는 견해가 있구나. 자만이 있구나. 이렇게 그 원인을 찾으면서 우리한테 일어났던 그 장애를 좀 더 깊이 있게 그 장애의 원인이나 그 뿌리까지 볼 수 있는 이런 또 이제 기회가 되는 거죠. 검증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칠각지가 우리가 삼매나 지혜나 이런 게 일어나면 아 이게 어떨 때 이런 게 일어났는지 그거를 검토해 둠으로써 우리가 칠각지가 어떻게 또 앞으로도 어떻게 개발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는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쉬고 이제 삼매를 개발하고 마음을 쉬는 방법을 배운다면 이제 법 따라 반조하는 거 이건 바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조건이 뭐겠어요? 이때도 그냥 욕망으로 생각하면 이게 반조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욕망에 휩쓸리는 겁니다. 화가 나서 생각하면 그것도 뭐가 돼요? 반조입니까? 아닙니다. 반조가 되려면 여기도 지혜의 프레임이 작용해야 돼요. 탐욕과 성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어도 수행한 다음에 반조를 하라고 하는 게 그래도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 삼매가 생기면 그때는 그래도 탐욕이나 성냄이 좀 가라앉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반조를 해서 아 이거는 이제 장애의 원인은 뭐고 장애가 어떻게 해서 조건 따라 형성된 거니까 이 장애도 뭐 내 거라고 할 것도 없네. 이렇게 이제 그 자체를 통찰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칠각지도 조건에서 형성된 거니까 여기도 집착할 건 아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반조할 때도 탐욕과 성냄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그러니까 탐욕과 성냄이 없는 평온한 마음으로 반조하는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속에서 보통 생각한다 그러면 주로 뭐를 기반으로 생각합니까? 화가 나서 막 생각이 미친 듯이 흘러가거나 욕망으로 흘러가거나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욕망이나 화를 그게 없는 상태에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지혜롭게 사유하는 게 뭐라는 거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데 이거를 좀 뒷받침해주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삼매입니다. 여러분이 삼매가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탐욕, 성냄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라앉았으니까 마음이 벌써 탐매가 있으면은 탐욕, 성냄이 없으니까 장애가 가라앉았으니까 평온함이 생기거든요. 마음이 이렇게 치우치지가 않아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어떤 걸 사유하는 거 이게 이제 바른 삼매 바른 사유
그러니까 의 이제 조건이 되고, 또 그냥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냥 그 견해로 갖고 하면 이게 사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바른 견해에 부합되게 사성제에 맞게 사유를 하면은 이 반조 과정을 통해서 사성제를 자기 스스로 이제 체득하는 과정이 되거든요, 이게. 하나하나 이제 좀 더 명확히 알아가는 과정이 돼요, 이 반조의 과정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듣고 사유하면서 문사를 통해서 바른 견해를 배웠지만 호흡 수행을 통해서 실제 장애가 일어날 때 이거를 알아차리고 실제로 놓는 거는 뭡니까? 이건 수혜거든요.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거하고 실제로 그 장애를 놓아보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매가 생긴다는 거는 실제 장애를 놓는 경험이 축적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지혜가 축적되고, 그런 거와 더불어서 또 이제 반조하는 과정에서 이 실제 삼매가 장애가 놓아져서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사유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러면서 지혜가 정말 성장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깊이 있는 삼매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선정에 들 정도의 그런 삼매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몇 시간을 사유해도 번뇌 없이 사유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어떤 대상 하나를 잡고 그거에 대해서 깊이 사유를 하는데 그 사유하는 과정에 탐욕이나 성냄이 전혀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깊은 통찰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되게 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호흡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장애가 일어났을 때 그 장애를 이해하고 놓는 그 노하우들이 축적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삼매를 얻은 다음에 이제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사유를 하게 되면 이때도 그 욕망의 프레임이 아니라 지혜의 프레임으로 사유를 하는 이 방법을 또 배우게 되겠죠. 또 반조하는 과정에서 내가 관찰했던 그것이 정말 이건 그 다 조건에서 생긴 거였구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걸어갈 때 걷는 행위만 있었을 뿐이지 뭐 여기에는 진짜 걷는 주체가 있는 건 아니구나. 조건에서 그냥 걷는 행위만 있었을 뿐이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조건지었고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하는 그런 통찰들이 조금씩 쌓여가는 거예요. 이 지혜가 또 실제로 생각 없이 알아차리기를 할 때 그냥 그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만 하고 다른 번뇌가 없는 상태로 하는 걸 배우는 거죠. 호흡 수행할 때는 그냥 호흡만 알아차리고 호흡만 알고 있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고, 그럴 때는 걷는 것만 있는 거예요. 다른 번뇌가 없어. 다른 생각이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일을 할 때는 일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다른 생각이 없어요. 보통은 일할 때 뭐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뭐 하기 싫어 죽겠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일하는 거 외에 온갖 생각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일할 때는 일만 하고 볼 때는 보기만 하고 들을 때는 듣기만 하고, 이렇게 이제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단순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삼매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딱 필요한 것만 하고 필요 없는 생각이나 행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행동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그 생각들이 굉장히 단순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 꼭 필요할 때는 또 아주 집중해서 그거 외에 다른 번뇌 없이 그 생각을 하는 이런 이제 연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익혀지는 것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삼매 닦는 게 그냥 호흡에 집중만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바르게 삼매를 닦으면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의식 세계가 바뀌기 시작해. 이게 그래야 정상적인 삼매다. 이게 바른 삼매입니다. 그래서 이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 바른 삼매에 대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원래 이제 바른 삼매라는 개념이 좀 약간은 좀 희석화되고 좀 희미해지고, 너무 이제 삼매라 그러면 집중이란 이런 개념으로만 갔는데, 부처님께서 수행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하시는 과정에 처음에 이제 이 법에 대한 그 신심 발심을 해갖고 계를 지키고 감각 기능을 왜 단속하겠어요? 장애를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감각 기능을 단속하고 경행과 자선을 병행하면서 계속 장애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러다가 앉아서 장애가 완전히 놓아지면 선정에 들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전부 이게 우리가 지혜를 써서 장애를 놓는다는, 장애가 작동한다는 건 욕망의 프레임이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장애를 놓는다는 건 지혜의 프레임으로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애를 놓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의식은 점점 단순화되고 꼭 필요한 것만 하고 필요 없을 때는 마음을 단순하게 해서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유를 가라앉힌 경이라는 마지막 니까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아라한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런 것들에 능숙해지면 비구들이 이를 일러 사유의 행로에 대해서 자유자재한 비구라고 하나니, 그는 원하는 사유는 사유할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생각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생각하고 원하지 않는 사유는 사유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제 번뇌가 다 사라진 그런 존재가 된다.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생각은 하고 싫은 생각 안 하고 이래 됩니까? 하기 싫은 생각은 엄청 일어나고 하고 싶은 생각은 잘 안 되고 그러죠. 그게 왜? 욕망이 작용해서 그렇습니다. 탐욕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삼매를 닦는 과정은 이렇게 생각을 최대한 쓸데없는 생각은 다 가라앉히고 꼭 필요할 때만 생각하는 이런 방식을 훈련해 가는 과정이다. 이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물질과 정신에 대한 지혜도 생기고 오장에 대한 지혜도 생기고 장애를 어떻게 내려놓는지에 대한 지혜도 아주 충만해지고 나중에 칠각지,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유지하고 개발하는 것도 능숙해집니다. 그럼 이런 지혜가 점점 쌓이면서 이 지혜가 쌓이는 것과 더불어서 함께 성장하는 게 뭐예요? 이 지혜를 잊지 않는 뭐가 같이 성장하겠습니까? 사띠가 성장합니다. 삼마사띠라고 하는 바른 기억이 같이 개발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성장하는 만큼 이 지혜를 잊지 않는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번뇌가 욕망이 잘 일어나는 이유는 오랜 세월 세세생생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습관이 돼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행 과정을 통해서 욕망의 프레임 대신에 지혜의 프레임으로 바꾸다 보면 이제는 이거는 욕망은 사라지고 이제 지혜가 작동하는 게 점점 많아지면서 지혜가 점점 습관화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처음에는 어쩌다가 한번 지혜가 작용하던 것이 가면 갈수록 지혜가 점점 행주자화에서 망각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길어지는 거죠. 행주자화에서 망각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 옛날에는 화가 나면 한 몇 시간 동안 화를 내다 그때서야 아차 화냈구나 이렇게 되던 게 이제는 한 1시간 만에 알아차리고 그 다음 30분, 20분, 10분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화가 일어나자마자 바로바로 그냥 놓을 수 있는 지혜의 힘이 생기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이 자체를 예방하는 정도의 지혜의 힘이 이게 이렇게 돼서 이런 이제 우리가 지혜의 프레임이 거의 이제 바른 견해는 절대 있지 않을 정도로 정착된 그게 확립된 존재가 수다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경우에도 번뇌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확립되면 그거를 이제 아라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이제 지혜와 더불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호흡 수행을 하고 걷기 수행을 하고 일상 수행을 하고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통해서 생각을 멈추는 훈련을 하고 또 법 따라 반조하는 수행을 통해서 조사하는 수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혜롭게 사유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게 뭐입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팔정도로 말하면 뭐가 돼? 이게 바른 정진입니다.
바르게 정진하는 과정이에요. 그죠? 이렇게 정진하다 보면 이제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 망각하지 않는 거, 이걸 뭐라 그럽니까? 그게 바른 기억이 생기는 겁니다. 이 바른 기억이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지혜의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장애를 놓는 힘도 강해집니다. 이제는 장애가 더 쉽게 놓아지겠죠. 그래서 이 이제 바른 정진을 통해서 바른 지혜와 바른 기억의 힘이, 이제 바른 기억이라는 게 결국 지혜를 잊지 않는 거니까, 이 바른 기억의 힘이 강해지면 첫 번째 얻어지는 결실이 바로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른 삼매입니다. 선정.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일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생각을 해야 되지만 좌선이나 극기 수행에서는 생각이 점점 줄어들면서 특히 이제 호흡의 수매라는 이 하나의 대상에만 마음이 가 있으면서 다른 걸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욕망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욕망이 놓아지니까 그냥 호흡과 하나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편안하고 행복해지니까 여기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편안해지면서 생각이 완전히 멈추는 상태가 되는데, 이런 상태가 이제 선정이고, 이거는 내려놓는, 그러니까 장애를 놓는 지혜의 힘, 지혜를 잊지 않는 이 바른 기억의 힘이 엄청나게 강해지면 이제 이렇게 완전히 놓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 상태가 이제 바른 삼매다. 이게 바로 선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선정에 들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됩니까? 선정에 들어간 상태에서 예를 들면 뭐 1시간도 좋고 2시간, 3시간 꽤 오랜 시간을 그 선정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는 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선정에 있는 동안 생각이 한 번도 안 움직이고 그냥 장애가 완전히 철저히 제압된 상태에서 있었는데, 선정에서 나오자마자 갑자기 번뇌가 일어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수행을 한 상황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상태를, 이 선정에서 나오고 나서의 마음 상태는 정말 의식이 깨끗하고 또렷또렷하고 명료한 상태가 됩니다. 이럴 때 이 선정에 들어간 내 마음 상태 또는 선정에 들었을 때의 나라는 존재를 돌아보면, 선정 상태를 돌아보면 선정에 들었을 때의 마음과 그 마음이 의지하고 있는 이 몸이라는 게 다 형성됐고, 나라고 할 만한 건 진짜 없구나. 이렇게 이제 나라는 존재를 본질적으로 이렇게 한번 반조를 해볼 수 있고, 그러면 이때 생기는 지혜는 보통 우리가 의식이 명료하지 않고 일상적인 상태에서 생긴 지혜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명료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의식은 너무나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이럴 때 얻어진 통찰은 마치 손으로 잡은 듯이 뭔가 이렇게 선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정 후에 이런 이제 선정을 이루고 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선정에 들었을 때 자기 몸 상태, 마음 상태하고 몸을 돌아보면 이것도 역시 형성된 거예요. 선정조차도 형성된 거라는 걸 알면, 이게 이제 나라고 할 만한 건 다 놓고 나니까 선정에 들어갔을 때 나라고 할 만한 그 대상은 선정에 들었을 때 내 마음과 몸밖에 없단 말이죠. 그것조차도 무상하고 내 것이 아니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걸 철저히 통찰하면 여기서 이제 존재에 대한 가래마저도 놓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아란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결과가 얻어져야 이게 이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호흡 수행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도 계속 욕망과 성냄이 작동하지 않고 지혜가 작동하도록 계속 훈련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게 이제 지혜의 프레임이 작용하도록, 그러니까 이해하고 놓는 식으로, 그냥 놓는 게 아니라 지혜를 써서 놓는, 이게 계속 작용하고, 또 이제 그 어느 정도 호흡 수행이나 걷기 수행이나 일상 수행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이때는 그러니까 수행을 할 때 생각 없이 알아차리기를 할 때는, 현재 알아차리기 할 때는 그냥 가급적이면 쓸데없는 생각은 다 놓고 그냥 현재에만 머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장애 없이. 이러면 이때 이제 삼매가 좀 생기는 거죠. 이 삼매를 또 기반으로 해서 이제
내가 경험했던 그 현상들의 본질이 다 내가 수행할 때 그 일어났던 그 뭐 장애라든가 칠각지라든가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다 조건에서 일어난 것들 뿐이구나. 조건에서 일어났고 그래서 그것들은 다 정말 무상하고 내 것이라, 괴로움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게 없구나 하는 거를 또 반조 시간에 법답게 반조하고, 이때도 지혜롭게 반조하는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멈추는 과정에서도 이 소위 말해서 바른 견해,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계속 습득이 되는 거고, 이제 생각을 바르게 사유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법 따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사성제가 훈련이 되고, 이러면서 이 훈련에 이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성과, 정말 그러니까 꽤 의미 있는, 그래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선정과 깨달음을 특별한 법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혜 내려놓는, 이해하고 내려놓는 힘이 충분히 성숙하면 이제 선정에도 들 수 있고, 이 선정을 얻은 사람은 이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정말 괴로움을 소멸하는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팔정도를 닦는 거,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바른 정진을 통해서 바른 기억이, 지혜와 바른 기억이 확립되고, 그걸 통해서 삼매에 들고, 이 삼매를 통해서 이전에 우리가 이제 지혜는 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는데, 이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바른 견해를 완성하면 그게 아라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는 그 과정이 이제 팔정도를 닦는 과정이고, 그게 중도고, 그래서 중도는 이해하고 내려놓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완성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느냐 하면 고성제가 철저히 알아지겠죠. 그죠?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것을 이제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체득이 됩니다. 완전히 체득이 돼요. 그러면 그게 고성제가 철저히 알아지고, 고성제가 알아지면 더 이상 여기 집착하실 것이 없어지는, 놓아질 수밖에 없죠. 그럼 집성제는 버려지게 되고, 그걸 통해서 멸성제가 실현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의 최종 목적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수행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벌써 이미 우리가 진리를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 그런 것이 쌓이고 다지고 다져져서 이제 정말 어느 순간에도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마음에 완전히 확립되는 게 바로 기억의 확립이고, 이게 바로 사념체의 완성입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략적인 흐름을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 놓은 게 이해하고 내려놓기라는 책이고, 거기서 이제 여러분이 꼭 잊지 말고 알아야 될 것들을 제가 몇 가지 좀 요점 중요한 거. 첫째, 견해의 전환이 필요하다. 욕망의 프레임에서 지혜의 프레임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수행하기 전에.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뭐 계도 지키고 바른 정진 열심히 이제 일상 수행이나 뭐 호흡 수행, 걷기 수행, 일상 수행, 이건 수행의 방식이고, 또 생각 없이 생각을 가라앉히는 수행, 삼매를 닦는 것과 반조하는 것, 이 두 가지,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와 법 따라 조사하는, 소위 말해 지켜보기와 반조를 실천하다 보면 그게 이제 우리가 지혜의 힘을 점점 키워서 그 지혜의 힘이 어느 정도 되면 바른 삼매라고 하는 선정에 들고, 그 선정에 들고 나면은 그 지혜의 힘을 완전히 이제 확립해서 깨달음을 이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른 삼매라는 개념을 좀 정확히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지금 이제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그런 이제 단체들에서도 보면 사마타 위파사나 이래가 막 다 이게 따로 노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삼매를 닦으면 선정은 위파사나에 방해가 된다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실제 우리가 수행하는 거에 최고의 모델은 누구겠어요?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교주잖아요, 우리의. 사이비 교주가 아니라 진짜 교주잖아요. 가르침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수행하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다 이런 이제 지혜를 활용해서 왜 외도에서 그 선정을 얻었지만 왜 당신이 어릴 때 했던 삼매로 돌아갔겠어요? 그 외도의 삼매는 그냥 단순 집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하신 삼매는 바른 삼매를 이제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른 삼매라는 건 불교에만 있는 독특한 수행의 어떤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삼매를 이해하는 것은 수행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바른 삼매는 앞에 8정도 7가지가 갖추어졌을 때 바른 삼매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른 삼매가 되면 그 다음에 바른 지혜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바른 삼매를 이해하고 그 바른 삼매의 감을 잡는 것이 바로 이해하고 내려놓는 것과 연관이 있고, 그것이 이제 불교의 어떤 수행 시스템을 이해하고 팔정도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도 다 열심히 정진하셔가지고 다 이런 바른 삼매와 그런 또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